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언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언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것이요. 아멘. 그럼 생명의 에너지는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생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생명 에너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 기운이 있기에 성령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종된 자들은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도록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인간의 육체는 흙과 또 그와 비슷한 물질들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흙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우리도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흙은 마치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허무한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흙은 흔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비천한 것으로 그 특성들이 나오죠. 그죠? 그 흙은 성경에서 티끌, 진토, 먼지 이런 단어와 함께 성경에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갈저다 이러면 죽으라는 소리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역병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흙된 인생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라고 동영상으로 국내 국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병 코로나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흙덩어리 되어가던 인생들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영으로 바로 서기를 축복 대언의 영으로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 은총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간에 여러분 왜 오늘 기도를 함께 했느냐, 우리가 생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티끌이나 흙, 먼지 이런 것은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무는 아니지만 무에 가까운 하찮은 것으로 비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티끌과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생명 기운을 딱 드러내면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것, 하찮은 것이 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생명 기운이 우리 몸속에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운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산 교회가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흙에 대한 이미지만 생각하면 절망이죠. 허무하죠. 공허하죠. 이 땅에 그 역사가 있을 때 이 땅 위에 혼돈과 공허와 허무가 뒤덮고 있고 흑암의 세력이 넘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그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이 말씀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실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지어졌다는 것은 그 형태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 우리를 질그릇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들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내마되어 역사 충만하여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은 흙으로 된 땅, 예?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육신의 장막에서만 살 인생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를 힘입고 훗날에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1절이죠. 요건 꼭 각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이 썩어 없어져 죽을 몸들도 훗날에 우리 영과 함께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활의 근거가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 집들이 넉넉하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보배인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절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뜻들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반납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아멘. 그럼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피조물들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였다고. 무엇을 학수고대하였어요? 다스림을 받기를 학수고대하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 우리는 세 가지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봐. 사단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서 말씀한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예요. 생기란 말은 호흡 또는 성령 또는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호흡이 서로 통하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서로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성삼위로 함께 호흡하였고, 마찬가지로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서로 함께 호흡하였어요. 마스크로 가려지고 호흡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숨결도 약해지고 여러분의 생명 기운도 생명 에너지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이 이 땅에 임하면 여러분들은 대면하여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안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입맞춤으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죠.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르아우라 하는데 마찬가지로 숨과 바람과 공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그래서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여러분. 원래 절기상으로 자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토막절. 네,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이 네 번째죠. 이대로 죽으리라. 네, 피 흘려 죽으리라. 유월절이고, 무덤 안에 있으리라. 무교절. 이대로 부활하리라.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오순절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여러분 속에서 역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기란 단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안에서는 숨과 호흡과 생명과 기운과 영혼의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생기는 원래 숨쉬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에 채찍 맞은 몸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오르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죽으니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가슴을 활짝 펴고 숨쉬고 살아라. 너의 허물과 죄는 내가 끌어안고 여러분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자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그 역사에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즉 생명에너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너지는 성령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 할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편이 제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영적인 생기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생명기운은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더니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서 서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말라서 가득 쌓여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마른 뼈가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문제가 된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답답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자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신실의 이름으로 주 앞에 바로 섭니다. 예배의 신실한 가운데 생명기운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역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영혼의 양식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혼과 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선하게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아멘. 유능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뜻을 보면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담대한 능력을 갖추다.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담대한 능력이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함이 생길 때가 언제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목이 곧아지고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 기운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모세가 아직 생명 기운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떠나가게 될 때, 안수할 때 여호수아 속에 있었던 그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여러분 인생,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보다 더 강한 일들, 또 더 어려운 일들을 이 시절에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음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일명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사실 요한 사도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성격이 다혈질이고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말씀이 역사에서 몸에 생명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취할 때 사람 변화되는 것이에요. 원래 예수님 주변은 허다한 무리가 있고 500명의 성도가 있고 120명의 문도가 있고 그리고 70명의 전도자가 있고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렇게 가다 결국은 마지막에 한 점으로 남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쓰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제자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즉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 속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 되었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서는 우리로 거처를 삼게 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가 가장 많이 닮았느냐? 네?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사람도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6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생명빛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요한 사도를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로 변화시켰던 것이, 말씀이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이러한 주 하나님의 열정은요 언제나 계속되고 있고, 지금 역병 코로나 사태로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신실한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요.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는 주체가 뭡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말해 뭐하겠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미혹할 때 그거조차 이기지 못했던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 뜻이 여러분은 어디에서 반납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어.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일러준 말씀으로, 일러준 말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성삼위의 축복이, 땅의 성삼위의 축복이 함께하면 복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때가 언제느냐?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즉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인 것이에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죄가 간영한 시대 여러분, 사단은 죄의 달콤함으로 미혹하지만 죄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에게 행복을 금방 보장해 줄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은 불행과 지옥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 에너지가 넘쳐 믿는 성도답게 대장부답게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길을 가렵게 해서 많은 스승을 두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말씀 듣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또 사단은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가장 싫어해요. 제약의 소리가 세상에 넘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보혈로 기도하고 보혈로 찬양하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말씀과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앙 초기에 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탄식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결과를 보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까? 이왕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사람의 뜻은 세우자마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고 싶어요. 똑바로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네?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죠. 바울도, 그 뛰어났던 바울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서신서가 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린도전서,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점점점 승리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늘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능력인 것입니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곳,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 타임이 어떤 타임이냐? 죽으러 가는 타임입니다.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타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성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런데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죠. 은혜의 말씀에다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능히 나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세워나가고 능력 있고 담대한 유능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에요. 바울 본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말씀께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능력의 삶,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악한 습관과 죄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기도의 열매,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변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많이 맺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죠. 그 비결이 아주 간단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이. 거하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로 보면 남아있다, 계속 머무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내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많은 변화의 열매, 많은 성결의 열매,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했던 그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머물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특이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처참한 지경의 흙덩어리가 되었고 사도 요한 말에 모하게서 먼저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이들이 변화되었느냐? 아니요. 조금 변화된 듯하지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시니까 어느 날 요엘서를 바탕으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이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포같이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한 이후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변화되고 야고보도 변화되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도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변화되었나?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같이 임재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본질을 확인하여 이제 영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라는 말씀이 내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 시작하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머물렀고 머물렀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고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잘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성결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119편 9절. 네.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인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몸의 생기가 제대로 운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기운은 주를 찬양하고
주를 향하여 나와 예배드릴 때 가장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걱정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생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수고만 조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사준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잘 먹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함께할 때 이 시대의 청년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참되게 사는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지킨다의 원어의 뜻은요, 샤마르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샤마르, 보존한다, 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기만 하면 모자라는 행실도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들도 기독교인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빛과 소금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참되고 제사함 받았으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타 종교들처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으로 바뀌고 소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칠 때는 심판 때도 동일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마침은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말씀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계속해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행위적 믿음 2%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 이런 아직도 싫어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꿉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영혼이 있는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친밀해지시면 됩니다. 예배의 설교의 말씀을 읽고 성경과 친밀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특히 이 시절에는 역병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절에는 강한 성령의 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듣고 암송하고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미래를 좌우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역사를 이 자리에 가지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너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이 함께할 때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 수종들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자, 찾으셨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여러분이 자, 암송해 보십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권능들이 함께할 때 다스림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이 권능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9장이나 10장에 보면 넉넉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라. 주여 나가면 무엇을 주리까? 권능을 주겠는. 권능이 무엇인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느니라. 천군 천사로 동원되는 이 권세가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권세가 함께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스타트가 뭡니까? 생기가 원활하게 돌아야 돼.
80이 되어 죽어가던 모세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인도 말이에요. 모세 할아버지도 딸기나무 가운데서 성령으로 생기가 회복되니까 120세까지 논스톱으로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인생들이 새로워지느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 땅에서 파괴하고 자기 것으로 세팅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사단은 무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쳐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무능하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열방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충만히 취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보혈로 기도합시다. 말씀은 살아 역사여서 우리로 세상을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부흥되고 생기로 충만하여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에너지를 마음껏 누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